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가 되고 3일 뒤인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약 2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원자 폭탄이 떨어진 그 땅은 방사능 낙진으로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이 원자 폭탄으로 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가 되지 않는 이 영적 불모이시기도 한데요. 중국이 약 15억 인구인데요. 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한 5천만 명에서 최대 1억 이상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약 5%, 많게는 한 7%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억 2천만 이상 되지 않습니까? 1억이 넘는 인구인데 전체 인구의 1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1%도 되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 영적 죽음의 땅에도 이 생명샘이 솟아나고 생명의 꽃들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관련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ここに泉は湧く涙を過ぎるときやがて実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仰げ天は開き僕らは見るだろうや
がで花は咲き栄光の主が来られる。花も雲も風も海も奏でよ奏でよイエスを空に響け歌え魂よ恵みを恵みを恵みを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실패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 40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민수기 16장은 당시 광야 40년의 생활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바로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였던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 형제지간인데 모세는 총사령관,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나 고라는 이 성막에서 이 기구들을 운반하는 한낱 레위일 뿐이다라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하는데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음수에 지나보다 대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저 모두가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자기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마치 교회는 일당 독재가 아니라 모두가 다 평등한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얼핏 들으면 옳은 말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요. 그런데도 이 고라는 마치 모세가 스스로 권력을 획득한 것처럼 아론이 마치 스스로 대제사장직을 차지한 것처럼 비난하였고 이 로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도 그 비난에 가세하고 심지어 총회 250명의 지휘관까지 그 반란에 동참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니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 무슨 황당한 궤변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지금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일반 백성들도 많은 사람들이 반란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가 그때가 더 좋았지. 모세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게 만들었으니 지도자인 모세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될 바에야 갈아치웁시다. 우리는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란의 불길은 온 백성에게로 번져 나갔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려고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중재로 이 주동자들만 심판하게 되는데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을 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250명의 지휘관들을 심판하는데요. 그래서 16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원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그랬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제 이렇게 고라의 반란은 마무리되는 것일까요? 이 주동자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옆에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옆에 있다가 나까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면서 무서워서 도망칠 정도였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러나 백성들은 다음날 또 원망하는데요.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대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당신들이 죽인 사람은 반역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몇 년 전도 아니고요, 몇 개월 전도 아니고 방금 전에 어제, 이게 무슨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기억을 잊어버릴 시간도 없습니다. 몇 개월 전도 아니고 방금 어제, 방금 전인 어제 고라 일당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였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또 불평을 하는 것일까요?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것인데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사실 이미 살펴봤지만 어제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까지 다 함께 심판할 그럴 상황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의 중재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남아서 있는 것인데도 왜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이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왜 실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약의 이 백성들처럼 나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도 불기둥, 구름 기둥의 기적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사람들처럼 안 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이 주일 예배는 좀 바쁜 관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하기가 좀 어려웠고 잘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이 심지어 아내가 아닌 다른 젊은 여성까지 만나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다 누리면서 살려고 하였습니다. 이 복도 너무 많이 받으려고.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하니까 참 별짓을 다 남편분들 조금 몸이 약하신가요? 감사하신가요? 그러던 어느 날 참 건강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말기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면서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할 것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의 남은 인생과 나의 목숨은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기적입니다. 암덩어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난리가 났습니다.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부흥회, 간정집회, 강사로 초청받아서 바쁜 날 전국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적을 간증하면서 바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적을 체험했던 집사님께서 건강을 깨끗하게 완전하게 회복한 후에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은 아내가 아니라 숨겨두었던 다른 점에서 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결국 땅이 갈라지고 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불평하던 백성들에게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연병의 심판을 내리셔서 14,700명이 죽어나가고 이대로 있다가는 14,700명뿐만 아니라 200만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나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달려가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은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향로를 들고 속죄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정신을 차릴까요? 어제 반란 주동자들이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체험했고 또 불평하다가 이번에는 14,700명이 죽고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향로를 들고 가지 않았다면 다 죽었어야 할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릴까요? 차렸다. 아직 못 차렸다. 오늘 본문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록합니다. 12지파 주의관들의 지팡이 12개를 지성소 언약궤 앞에 두었는데 다음날에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데요. 민수기 17장 5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국의 앞으로 보고 가져다가 거기 간접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사단이 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죽은 지팡이 12개를 넣은 것이죠. 나무에서 잘려서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더 이상 어떠한 생명도 없는 그 지팡이를 거기 하나님 앞에 두었는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피우는 생명의 표적, 생명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여기서 이 표징이라는 히브리어 오트는 신약 성경 헬라어의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인데요. 약속의 증표,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표적이란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서 갈릴리 바다까지 건너서 반대편까지 가셔서 주여 여기 계셨나이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영적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자 백성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7장에서는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아직 바벨론이 올라오지 못하고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수리아, 다메섹,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하고 우리가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막고 우리가 잘 나라를 방비해서 합시다 하면서 남유다의 아수 왕에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당신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동맹 연합군이 됩시다. 그래서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같이 힘을 합치시다 하는데 아하스는 저는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전쟁에 저는 개입할 생각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다메섹 수리아 왕 르신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수르가 북쪽에서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거들어줘야 하는데 남유다가 남쪽에서 배신을 하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먼저 남유다부터 해치워야겠다라면서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상황에 이때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약속하시는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는데요. 자기가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기 때문에 표적이 없이도 잘 믿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구원 군대를 아수르 군대에 요청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잘 해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히브리어 어떤 그 징조가 표적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적의 말씀, 이 말씀의 표적이 주어지게 됩니다. 제2차 대전에서 원자 폭탄으로 망한 나라, 방사능 낙진으로 죽음의 땅이 된 그곳, 전체 인구의 1%밖에 믿지 않는 척박하고 어두운 영적 불모지와도 같은 일본 땅에도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빅토밸리 하이 데저트 광야에도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어제 집에 저랑 교회 저녁에 이제 교회 우리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가면서 저거 하는 이야기가 비 한 번만 더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뭐랬는지 압니까? 여기가 사막인데 비가 오면 사막이 아니지.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생명의 꽃이 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의 싹을 피우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지팡이에 생명의 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꽃들도라는 복음성의 일본어 원 제목은 하나모 꽃도라는 제목인데요. 2003년에 일본의 매비교회 우츠코치 처요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하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들이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라는 가사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가 되시며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흘심과 그 고통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아론의 죽은 그 지팡이에 말라 비틀어져서 어떠한 생명의 흔적도 없던 그 지팡이에 바로 다음날 바로 생명의 싹이 돋아났던 것처럼 바로 이곳 빅토빌 바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꼽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